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9절. 나아마 사람을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악인 필망,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자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그런 탄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얘기는 강한 자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의 탄식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악인이 징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억압과 학대, 굴림, 강탈, 이게 악한 자들의 행태란 말이죠. 그래서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고 지배당하고 내 노력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악한 자가 저렇게 횡행하는데 그냥 두시는가? 이거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누구도 보호해 줄이 없는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의 탄식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 당신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고 착한 자들의 편이고 착한데 악인들에게 짓밟히는 자들,
그럼에도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세요. 오늘 소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악인이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잠깐일 수밖에 없도록, 오늘 쭉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재밌죠?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꿈같이 지나가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정도로 가난해질 것이며, 허우대는 멀쩡해도 기세는 흙에 눕는 바닥을 길게 될 것이고, 악을 달게 여겨서 악을 입에 달고 살아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독이 될 것이고, 그들이 억압하여 강탈하여 뺏은 재물들은 다 토해내게 될 것이고, 마치 독사의 독에 중독된 것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그들의 최후를 맞이할 것이고, 수고하지만 먹지 못할 것이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 재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모르게 되고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풍족한데도 괴롭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재난을 다 보내요. 아무리 무리해도 안 되고 무엇을 피할 수 없어서 마침내 어둠에 삼켜지고, 그의 죄상은 낱낱이 은밀한 중에 행했던 그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내게 될 것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악인들의 분깃이 되는 거죠. 악인 필망,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 순간이 바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순간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이 당장 눈앞에 잘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배인 풀처럼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고 금방 쇠잔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굉장히 17절에 보면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사막에는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사막에는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사막에 가끔 비가 한 번씩 내릴 때 비가 내리면은 갑자기 막 꽃들이 막 피어나고, 그래서 막 벌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탁 사라지는 이런 장면이, 그거를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비가 내리지 않다가도 비가 내서 풍족해지는 삶. 악인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 죄인들의 그 죄를 결코, 악인들의 그 악한 행동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요, 공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증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편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반드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과응보, 악인 필망의 법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소발의 이 모든 말은 다 맞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악인이 망하고 약하지만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소발이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 악인 필벌의 이 법칙이 일반적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모든 개개인에도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특히 의인에게 있어서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산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잘못 첫 번째는 맞지만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욥기의 대전제, 욥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은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유 모를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소발은 스스로가 슬기로운 자라는 자만에 빠져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슬기롭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스스로 슬기롭다는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예외의 경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그 완고함, 그 편협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에게 충고했다가 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문제인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함부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내뱉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결코 누구에게도 덕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초조하잖아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초조함과 초급함. 왜? 이 사람은 지금 강박에 빠져 있어요. 욥을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항상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성숙할수록 자꾸 이기려고 들어요. 심지어는 제 아이하고 어떤 게임을 해도 꼭 이겨야 되는 아버지가 있대요. 꼭 이겨야 된대. 아니 애한테 져줄 수도 있지가 아니라 세상은 야국 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꼭 이긴대.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애한테? 근데 이게 미성숙함인데 어른이 돼서도 이게 또 누구랑 말싸움이라도 이겨야 되고 항상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발이 그런 마음을 강박이라 그래요. 어떤 이 의를 실천해야 되고 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제 욥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근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희 집에 애들이 꼬맹일 때 아빠가 절대 강자잖아요. 근데 걔네들 버릇을 못 고쳐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을 어찌 고칩니까?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교회 누구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막 이제 항의하고 좀 이렇게 울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애야, 너 그러다 죽는다. 나도 못 고치는데 네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냥 즐겁게 지내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즐겁게 지내셨대. 하나님이 못 고치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해결자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급함이죠. 초조함이죠. 그래서 세상 내가 다 뜯어 고치려고 들다 보니까는 자기가 절망해서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나버려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발은 자기가 욥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왜? 나는 슬기로운 자니까. 이 슬기로운 자가 저 무지한 사람이 나를 지금 수치심을 줬으니까 그래서 막 뜯어 고치려고 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남이 나를 침범하려고 들 때 막아줘야 돼요. 선을 그어줘야 돼요. 여기는 넘지 마. 얘기해줘야 돼.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도록 허용해서도 안 돼.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이 정이 많다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죠. 함부로 경계를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의감이 불타는데 정까지 많으면 막 내가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요. 소발은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절한 말, 진정한 지혜는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 얼마나 예뻐요, 그죠? 거기에 금사과 같이 정말 귀하고 보배로 말인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강박이나 나의 어떤 왜곡이나 아니면 편협함이나 그래서 조급함이나 초조함 속에서 함부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자만심, 그 말들은 결코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연약한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